에레미야 10장 5절 이 말씀 한번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10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기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 사람을 믿는다는 말은요,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인물들, 그 사람을 사실은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사람을 믿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서 그의 힘을 삼고, 그게 육신이죠. 우리 육신을 가지고 그게 힘이란 거, 힘. 이는 불신자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코로나 앞에서, 코로나도 조심해야 되지만요, 코로나 앞에서 사실은 굉장히 위축되는 겁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또 위축되는 겁니다. 또 건강의 문제가 생기면 또 위축되는 겁니다. 그 육신의 그 육신적인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주안점을 두고 말씀드릴 것은요, 여기 오니까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났다 이 말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없다면요, 이 말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났다는 것은요, 과거에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지금 떠났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란 겁니다. 근데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 육신의 것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에 떠났다. 하나님 나 모르는 자라 그거 아닙니다. 아는데 떠난 거예요. 떠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사람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말하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주의 종이 당신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할 때요,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그 자루 뒤에 숨어버렸어요. 당신이 왕인다면요, 기뻐서 나와야 된대요. 나 자격이 없다고 사울이 숨었어요. 그렇게 사울을 막 찾았어요. 찾으니까 어디 있냐 하니까 자루 뒤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요,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요, 주의 종을요,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80몇 명을 죽였습니다. 주의 종을 80몇 명을. 사무엘 선자의 사무엘 선자가 너 주의 종 될 사람이라고, 넌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할 때요, 이 사무엘 선자 앞에서 벌벌 떨었는데요, 왕이 딱 되고 난 다음에요, 이 사무엘 선자의 말을요, 무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났다는 겁니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떠나니까요, 왕이란 육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할 때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중심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모든 걸 생각할 때 하나님 중심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요, 지금 자기 육신대로 계속 행동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안 떠났다 생각합니다. 떠난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이 느낌 가지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은요, 모든 게 같이 움직이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떠났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마음이 떠났다는 이 말에 굉장히, 마음이 가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바르게 살려는 종입니까? 근데 이 사울 왕이, 자기가 그때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을 때 백성들이 인기가 다윗에게 많이 오자 사울이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요, 정말 산과 굴 피해서 도망다니고 고통의 시간을 엄청 보냈는데요,
그때 그랬습니다. 어떤 일 만나도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지금 죽게 되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 확정됐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돼 버렸어요. 환경이 뭐라 해도 절대 그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울왕이 죽을 예도요, 그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했습니다. 현실이에요. 분명히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시편 57편 읽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사자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내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난 죽었습니다. 난. 그런데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게 확정.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비파와 수고만 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다. 빨리 이 잠을 자고 일어나서 내가 새벽에 하나님 찬양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다윗은 왜 이 마음이 하나님께 떠났다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중심이었기 때문에요. 실제로 다윗의 삶은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이 안 떠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이셔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죠.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란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믿음 생활하면요, 하나님이 내 존재감이에요. 내 삶이 내 존재감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존재감은요, 우리는 썩을 수 있다는 거예요. 썩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감이요, 환경이 존재감 되면 건 아니란 겁니다. 환경은 엄연히 있습니다. 환경이 있는데 이 환경이 여러분 존재감 될 때는 여러분, 그건 아직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는 단계에 있다 뿐이지요.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을 간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요, 이제는 하나님께 딱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아무것도 못 막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그분 안에서의 나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없는 나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있는 여러분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데도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상태도.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다윗이요, 마음이 싹 변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부하의 아내가 모욕을 하고 있는데, 어쩌다 그걸 봤어. 근데 그 여인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누가 들어왔다고요? 그 여인이요.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요, 눈에 그때부터 그 중심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서 동침하고, 그 남편은요, 전쟁터에 내보내서 고의로 죽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요, 권력 가지고요, 악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만지. 그런데 이 사건을 나단 선지자가 딱 얘기했습니다. 왕이요, 왕에게는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딱 얘기했어요. 회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뭔지 알아요? 내 중심에 딴 게 들어있는 거예요. 내 중심에 내가 들어온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는요, 눈물이요, 그 옷을 다 적실 만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믿음이 복귀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압살롬이란 자기 아들은요,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아니 반란이 이렇게 해서 자기 아버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자를 차지하겠다는데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압살롬이 죽었을 때요, 너는 죽어도 싸다. 그런 게 아니고요, 온 신하들이요 깜짝 놀랄 만큼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고 막 통곡하는 겁니다. 왜? 다윗의 마음에는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는 바세바가 있었고요,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나중에요, 이것 때문에 다윗은 또 회개합니다. 그 나중에는요, 군대 숫자를 헤아리서 국가적으로 국방력이 군대 수가 한 130만 되는 걸 헤아립니다. 이게 힘이니까요. 그 요압 장군이, 왕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언제 군대 수를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지요. 왕이 왜 그러십니까? 군대 수 헤아려보라고 막 강요하니까요 할 수 없지요. 그 요압이 다 헤아린 게 아니고 일부만 헤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에는요, 우리나라 군대라고 하는 것이요 딱 마음이 있었어요. 이 국방력 가지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에게 3가지 벌을 택해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전쟁에서 패하는 거, 또 기근이 오는 거, 또 전염병이 3일 동안 도는 거, 전염병이 3일 도는 것을 택했는데요, 그 전염병이 3일 동안 돌아봤자 뭐 어떻게 했나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마음이 안 떠날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앉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냐는 겁니다. 마음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기 떠난, 이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사람을 믿는 겁니다. 육신이 힘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부분을 돌아봐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요 0%냐 100%냐입니다. 하나님 믿을 때 적당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이 성경 전체가 흐르고 가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마음이 가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면요 목숨도 가고 힘도 가고요 뜻도 다 가는 겁니다. 마음. 이런 마음이 여러분 지성소에 누가 앉아 있냐는 겁니다. 이 마음에.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우리 마음을 문제입니다. 무릇 지키는 마음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리 이에서 남이라. 마귀는요 여러분 마음을 탈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요 육신의 생각으로 딱 채웁니다. 우리 순간순간요 이걸 점검해야 돼요. 맞죠? 내 마음이 지금 마귀에게 지금 유린당하고 있지 않나 딱 생각해야 돼요. 무릇 지키는 마음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에 의해서 남이라. 생명의 권에. 생명의 권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통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통치할 때는 그 통치함이 나타납니다. 주님은요 있는 둥 마는 둥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둥 마는 둥이에요. 있을 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없을 때 또 없어요. 전혀. 그래서 오늘 계속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조언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여러분
그 간조한 곳은요 바짝 마른 것이고 근근한 땅은요 송기가 있어요. 여러분 송기 있으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저 농사 안 지어서 잘 모르는데 송기 있으면 농사 못 지요. 그 다음에 사람이 살지 않은 땅, 이렇게요 인생이 험한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인생이 험한 인생 되면 안 됩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자, 강조하죠.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한다. 똑같은 둘은요 단은 달라요. 단은 다르지만요 하나님을 의뢰한다. 여러분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것은요 늘 머릿속에 그게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더라도 뭘 챙겨야 됩니까? 잘 모르시는데 지갑 챙겨야 돼요. 오늘 지갑 안 챙겨 온 분 있습니까? 지갑이 있어야 오늘 차도 타고 갈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꼭 챙겨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항상 챙겨야 하는 거죠. 의지하고 의뢰하고 강조입니다.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요 실제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 이거 안 느껴요. 여러분이요 적당히 의지할 때는요 받아도 이게 하나님 복인지 몰라. 확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 복인지 안다니까요.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을 때 하나님을 응답 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셔. 그 다음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에 강변을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 않음 같으리라. 어떤 비유죠? 이스라엘 나라는요 비가 오지 않으면 참 각박한 곳인데요 항상 뭡니까? 물가에 심어졌다. 물가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인생은요 그분 옆에 있으면요 물가와 같아요. 언제나 풍족하게 공급해줘요. 물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뿌리만 쭉 뻗치면 물이 딱 뻗치면 올라오는 거예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으로 다 가물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걷지 않는다. 우리 속지 마십시오. 9절에 그 속지 말라는 겁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에게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펴. 이 심장에는 뜻을 원을 찾아보니까 이게 마음이에요. 우리 번역을 심장으로 했는데요 심장이 아니고 이 마음이란 뜻이에요. 마음. 아시겠어요? 뭐라고요? 예, 마음이라 원어의 마음이 되는데 어떻게 번역을 심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폐부를 심하고 이 폐부는요 우리 안에 이제 있잖아요. 어디 신장, 콩팥 이런 게 있잖아요.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한 자는, 불의는 뭡니까? 하나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불의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 방법 아닌 방법으로요 인생을 자녀 키워봤자 의미 없어요. 돈 벌어도 의미 없어요. 그게 불의입니다. 불의는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불의란 겁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않은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있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내 것이 안 돼. 내 것이 안 돼.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여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런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할렐루야. 시작부터 영원히 높이 계신 구나. 주를 버리는 자는 마음으로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도 버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아요. 다윗 같은 사람도 버렸잖아요. 잠시.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된다. 이 땅의 생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흙에 기록되고 끝나는 거예요. 흙에서. 흙에 기록되는 인생입니다.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어떤 분이냐? 따라합시다. 생수의 근원.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모든 영의 목마름, 건강의 목마름, 삶의 목마름을요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원이 되신 분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요 내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는 걸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가장 무엇에 민감하냐 이겁니다. 자, 우리 중요하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로 살면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일 만나도요 그 문제가 불똥이 여러분 안 뗍니다. 주님은요 악한 자가 손 못 대게 하셔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악한 자가 흉악한 자가 손도 못 댄다 그랬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요 가족도 있지만요 각자예요. 내가 성경에 이걸 발견했어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 그렇고 하나님은요 내가 예수 믿으면요 가족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나를 그 가족 구원의 사명을 맡겼다 뿐이지요. 내가 아무리 복음 전해도 가족이 안 받을 수 있어. 근데 그게 내게 비극이냐?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영원히 1대1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가족을 또 팽개치면 안 됩니다. 오늘 목사님 1대1을 했다 이러고 그러니까 너무 가족들에게 막 묶여가지고요 그 비극이 내 비극이다 아니란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나는 이게 자유 얻었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자 안 됩니다.